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한 주 우리가 지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부끄럽고 또 말씀 앞에 비추어 섰을 때에 참으로 마음이 가라앉고 맙니다. 오늘은 이 사랑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힘을 더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랑 혹은 자선, 자비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가능할 거예요.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선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을 베푸는 것. 자비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자비와 이 자선에 대한 이야기를 다 품고 있다면 결국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그 요약을 세 가지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어라. 두 번째, 선을 베풀 땐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고 칭찬이나 상을 받으려 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실 것을 믿으라. 아멘. 요 세 가지 중에 칭찬이나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 얘기는 저도 많이 했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첫 번째죠.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게 과연 꼭 해야만 하는 일인가? 선택해도 되는 일인가?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우리 다시 봐야 돼요. 두 번째 슬라이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여기서 44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내용 그대로지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근데 45절 첫 구절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는 얘기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이렇게 읽어오셨어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으시죠?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거 선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전혀 없어 보이죠. 말 그대로가 그래야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꼭 못 박아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의 주제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지난주의 주제가 뭐였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었고 예수님마저도 죽이려 했었던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 기회를 가지고 뭘 해야 되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 우리는 그 기회를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이 말씀에서 이어서 한다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누려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원수도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죠?
그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지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해서는 안 될까요? 언젠간 해도 돼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옆에서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그때 결정하셔도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보류하세요. 단정 짓지 마세요. 단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분명해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도 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하라? 기도하라.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어려우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도 많이 하셨던 질문일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우리의 사도행전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16장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에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와 너의 집이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이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우리는 영생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제가 하는 걸 따라오지 못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부감이 들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나하나가 지금 제가 좀 중요하게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커뮤니케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학자도 그랬을 거예요. 율법학자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 이걸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율법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이 그동안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기 때문에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왜 물어보는 걸까요? 성경은 얘기해요.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다 지켜오신 분처럼 보이니까 그분께 인정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계속 읽어와셨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아픈 사람, 문둥병자, 안진뱅이, 스스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걸린 사람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뭘 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시급하고 정말 도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율법학자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비켜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말 들어. 그리고는 다 사람 제치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날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뻔뻔해 보이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지 아닌지 제가 확인해야 되니까 대답해 주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율법학자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라면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당신이 꼭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오히려 이걸 잘 풀어주세요. 오늘 그래서 비유 한 가지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여러분 이야기 알고 계시죠? 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리고쯤 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났는데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심지어는 그 중에 바리새인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대요. 근데 다 돕지 않고 지나갔대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하단 말은 안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곳에서 이 사람을 도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왜 여기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레위 사람도 바리새인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었고, 강도 만난 사람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들은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는가 한번 보세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측은한 마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자비의 마음을 가졌어요. 34절 읽어봅니다.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측은한 마음은 안 들 수 있어요. 그래도 돕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울 수는 있죠.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어 주는 거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갈 수 있어요. 암만 돕는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벌써 2번이나 경험했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지나갔다고요. 지금 여기까지 읽어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35절 또 읽어볼까요?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그 전날도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 돌보아 주고, 그 다음 날도 자기는 길을 가야 하니까 여관 주인에게 돌보아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비용까지 다 줬단 말이에요. 더 들면 더 주겠다.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는 길에 들르겠다. 나중에 또 들러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네? 중요한 얘기가 있죠. 이 질문을 했었던 이 질문을 했었던 율법학자는 이렇게까지 돕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네 안에 진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제가 이단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뭘 말씀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천국 못 가고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에 갚아내는 충분한 사랑을 갖고 살아가야,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라요. 지금 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이 비유를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돼. 말로만 하는 사랑 아무 소용없어. 너 혼자 지키는 율법 아무 소용없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었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 혼자 아무리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와야 된다고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내 몸을 돌보듯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7장에 가면 그때 이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섬기라. 이것이 황금률이다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얼토당토 아닌 것을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왜 율법이 이렇게 강한가?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토록 높은 경지의 율법을 강요하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이건 율법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부딪혀요. 왜냐하면 저도 선행을 베풀 때 억지로 할 때가 많거든요. 의무감으로 할 때가 많아요.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 만나러 갈 때 그때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러 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망하시겠지만 있어요. 네. 왜 억지로 가게 될까요? 안 좋은 일이면 그렇죠. 오늘 가면 좋은 얘기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암만 사람이 좋아도 그러면 그 일 때문에 거기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갑니다. 왜요? 나는 목사니까. 뭐 때문에요? 의무감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저랑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충분한 줄 알았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주님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삶에서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진실하냐라고 주님은 계속 묻고 계신 거예요. 선을 행했다면 네 마음에 자비의 마음이 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선이 아니라 주님은 자비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못 박히셨을까요?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했었던 기도문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없어도 나의 제자들이 내가 한 것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만 기억해요. 주님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거든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던 것만 기억나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내 제자들이 나와 함께 살았었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진짜 사랑을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이 땅을 살아내셨어요. 마치 하루를 여러 번 살아야 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스스로 행하시면서 사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마음에 들어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우리 중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랬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전에 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분 왜 저러시지? 꽤나 인덕 있는 양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대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시는데 이게 그 야단의 시작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1절 말씀에서 보시면 뭐라고요?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 베풀겠죠? 하지만 주님은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이 11장 이후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주님께서 6번이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율법학자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이토록 화를 내는 게 성경에 많지도 않아요. 근데 어쩔 때 화를 내세요? 속에 사랑이 없을 때.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야단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삶의 현장에서 사랑이 많기보다는 사랑이 없을 때가 더 많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의 기준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우선으로 행하시면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우리는 안에서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자선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면 그를 데리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며칠 밤을 묵으면서 고쳐주고 다음에 또 돌아와서 책임져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걸 해야 되나요? 중요한 건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악했을 경우에도 아니 앞으로 더 악해질 경우에도 주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기회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겨내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아까 그 말씀을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가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속마음은 참으로 사악하구나. 만일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자비를 베풀 만큼 너희 마음이 깨끗하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너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에는 동정의 마음도 있고요. 동행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잠깐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간 같이 사시면서 때때로는 화나고 때때로는 야단쳐야 할 우리의 가족들. 그 가족들과의 여러분과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을 때도 있었죠.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속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진짜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이 막혔을 때, 미움이 솟아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를 가르쳐 드릴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기억하세요. 그럴 때면 딱 한마디만 외치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 절 도와주세요. 사랑이 샘솟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입으로 시인한 사람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기대해 보세요. 정말로 그럴까? 네, 정말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삶이 변할까? 네, 변하게 될 거예요. 안 했다면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샘솟지 않을 때, 울분이 터져 오를 때, 분노가 터져 올라서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때 딱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네, 도와주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뭐가 생긴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한 높은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율법학자가 했던 질문이랑 똑같죠? 예, 똑같은 질문을 해요. 아까 10장에서는 율법학자가 했고 18장에서는 한 지도자가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요. 질문이 같으면 답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답이 달라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면은요. 주님이 너는 율법을 지켰느냐? 네, 저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한 가지 너한테 부족한 게 있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그래서 모두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려요. 뭐라고 얘기해요? 가진 것을 어떻게? 다 100% 80%도 아니고 50%도 아니에요. 100% 팔래요.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실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험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려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 가진 거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가진 걸 다 파는 거예요? 이건 물질의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주었느냐가 아니라 돈을 다 주어야 사랑이 솟아나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다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랑이 회복이 될까요? 우리는 이걸 늘 주님의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잘 안 되는 건 주님 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네 탓이야.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사랑이 안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학자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칭찬받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팔아라. 그래야 너 안에 사랑이 생기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가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내가 왜 그 안에서 사랑을 베풀지 못했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TV가 너무 좋아서 가족을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TV를 처분하세요. 여기 우리 어린이들 있죠? 게임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사랑할 수 없다면 게임기를 처분을 해야 돼요. 무섭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좋은 차를 한 대 샀기 때문에 옆집 사람과 늘 싸움이 일어난다면 오늘 여러분 가위를 하나 들고 가서 스크래치를 하나 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게 되어야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기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고민하고 깨우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 거 아시죠? 여기서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아멘. 이상하지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소유를 나누어 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여러분 이 내용은 팔복의 내용하고도 똑같아요. 이상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핵심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뭘 채우라?
사랑을 채우라.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13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모르고 잘 못 본다라는 거, 희미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한테는 사랑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 사랑이 안 보였을까요?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눈에는 뭔가 영상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이제 주님 앞에 설 그날에는 그게 다 확실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뭐가요? 사랑.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보진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사랑은 이럴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그게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언젠가 어른이 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가 사랑을 정말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살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당장 사랑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마스 하디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1890년 부산을 통해서 조선 땅에 오셔서 그래서 여기 그 강원도에 있는 그 지역에서 많은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선교를 하셨는데 10년, 12년, 13년이 지나면서 이분한테서 매너리즘이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선 사람들은 윤리의식이 전혀 없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구역예배를 갔는데 술 먹고 모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를 않고 투전판에 가서 늘 탕진하고 그런 것들이 늘 눈에 보였대요. 그래서 이 하디 목사님의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조선 땅을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율법적으로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1903년, 1902년에서 3년이 넘어갈 때에 그때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청나라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쫓겨서 이 조선 땅에 오게 됐는데 그 중에 화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맥컬리라고 하는 이 두 분의 여자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와서 더 이상 중국을 위해서 일할 수 없으니까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기도회를 여는데 이 하디 목사님한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하디 목사님이 그동안은 전혀 몰랐는데 바로 그날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위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에게는 굴욕적인 경험이 오나 봐요. 하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건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뭘 하라고요?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과 용기예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못할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따라 나가지 않았다면 하디 목사님에게 성령님은 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비가 있을 거예요. 삶에서 지금의 일들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넘어서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하셔야 돼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뭐 하시라고요? 아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한마디만. 예수님,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은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밑에 거 읽어볼게요. 조선인들을 미개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무식하여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선교사가 와서 이런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라지 않겠죠. 그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회개를 하는 순간 그 교회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아무리 술 끊으라고 했었더라도 술을 끊을 일이 없었는데 여기저기서 집사님들이 일어나서 저도 술을 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누구의 돈을 떼어먹었는데 그 최천봉에게 내가 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그래서 우리는 1901년부터 1903년을 조선의 부흥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한 20년 전에는 그래서 어게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우리 안에 그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왜 부흥이 안 일어났을까요? 부흥은 노래로 하는 게 아니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선행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건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인데 앞에 한 장 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으라.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맨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내가 주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여기 되라는 게 뭔지 우리 2세들은 좀 잘 모르는 단어겠지만 이 되가 뭐냐 하면은요, 이 계량컵이에요. 계량컵. 되라고 하는 계량 용량이 있는데 그 컵을 한 되가 담기는 컵을 우리는 되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쌀을 사러 우리가 쌀을 파는 가게에 가게 되면 그러면 되에다가 이렇게 넘어서 봉투에다가 넣어주는데 되박에다가 하나 잘라가지고 까뜩해가지고 부으면 한 대가 안 돼요. 한 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걸 바닥에다가 통통 치면서 이거 안에서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한 대가 차요. 이게 그 얘기예요. 꽉꽉 채워서 진짜 한 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넘치도록 후하게 그렇게 재어서 너한테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를 베풀 때 주님은 나한테 하나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를 부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후히 되어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시작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분노가 차오를 때, 인색한 마음이 들 때, 그때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솟아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를 주었던 것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일까요? 제가 보장합니다. 정말입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가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 여러분 중에 가난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일까요? 시도를 안 한 분들일까요? 못한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다 펴서 오실 거예요. 지금처럼 힘들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얼굴에 다 꽃이 피어 있을 거예요. 뭘 하면? 시도해보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 은혜가 이루어지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은혜의 노래를 부르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 기도하지만 내 삶에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믿음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풍족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